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나눌 때에 우리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돈 없이는 못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의 위력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의 위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우리가 반드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해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가 확실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세상이 자꾸 우리 보고 그래요. 너 돈 없이 못 산다. 너 이러다가 정말 죽는다. 우리에게 계속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안 돼. 그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면 오늘 우리 고백했듯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권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걸 함께 나누었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죠?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영양을 공급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양을 공급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양을 공급하라라는 것은 어느 것이 영양이 있는가라기보다는 공급하라 하는 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자된 자의 책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맨 먼저 갖추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이 뭐냐?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고, 개역 한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양하다. 예.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생채기 내는 거는, 그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잘 보양하지 않습니까? 보양한다라는 말은 잘 보호하고 잘 기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병에 걸리면 약을 먹이고, 또 의약해지면 보양식도 먹이고, 또 뭡니까? 도약도 지어 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보양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완성시키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완전케 하십니다. 교회를 잘 보양한다는 거죠.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시키십니다. 완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신자를 어떻게 보양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신자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피 흘리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예. 고난을 받으셨고, 또 경멸당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까지. 이렇듯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신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써, 전부를 내주심으로 우리를 보양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일종의 타이름이죠. 타이름. 용기와 권면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기와 권면을 주는 것이고, 또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포함되죠. 아울러 뭡니까? 꾸중과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여 꾸중과 책망이 포함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관에 대한 기준. 가치관에 대한 기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가치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훈계하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꾸중하고 책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나 훈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어떤 단어로 제한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 이렇게 제한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된 부모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는가 하면 세상 사는 기준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예. 세상 처세술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네 친구를 짓밟고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옆집보다 더 잘 살 것이냐,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저 집사 아들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이걸 기준이 아니라 네 저 아들보다는 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멘.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자녀를 꾸짖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놓치면 우리 자녀들 성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끈질기게 우리가 실현해야 하고 또 열심과 정열을 쏟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부단히 우리 자녀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일. 여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일은 가장 큰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는 먼저 네 마음에 그걸 새기고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네가 살아남느냐? 이걸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현실적인 삶에서도 그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고 그게 안전책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자된 부모는 최고의 열심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만 듣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더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치해야 일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래요. 봐도 그래. 봐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로 천사라. 저런 분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집에 오면 달라니. 집에 오면. 집에 오면. 예. 집에서는 왜 공부 안 하냐고. 야단법석이나. 집에 와가지고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절대 꾸중하는 법이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뒤지게 얻어맞거든. 그러면 자녀들이 이건 다 사기구나. 신앙이라는 건 사기에 불과하구나. 이걸 일찍 배우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 왜요? 부모들의 가치 기준이 앞뒤가 안 맞아. 교회 와서는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 우선인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돈이 우선이라.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집에 와서 싸우는 걸 봐도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봐요. 그런데 돈 없는 것 때문에는 왜 이렇게 옆집 남편만큼 돈 못 벌어오노? 이거 가지고는 매일 싸우거든. 그래 아이들이 헷갈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무너집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없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 보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감시자라니까요. 감시자.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예수 믿나? 안 믿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돈의 위력에 늘 짜부러드나?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이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문제에도 진짜 해답이 되고 진짜 안전책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과 하나님 이야기는 그냥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성경은 그냥 성경이구나. 읽기 힘든 책. 예. 그냥 하나님은 단군 할아버지는 하나님이나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하나님이나 그들에겐 똑같아지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예. 여기에 먼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고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현실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안전책이 되고 정말 해답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무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싶건 말건 상관없이 강제적인 법으로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디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 중등은 무조건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면 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개인적인 신앙을 키워주는 법이 없어요. 국가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육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은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의 권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녀 신앙 교육은 오직 부모의 책임. 오직 부모의 책임이에요. 교회 학교에 보낸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안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건 교회에 자녀 교육을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기억나요? 문지방 나가면서 제목도 까먹을걸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매일 되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끼다. 큰 오산이죠. 우리가 정인 아닙니까? 문지방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출세가 보장되는 이상 이제 절반은 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자된 부모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회적인 문제는 등한시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은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인생살이의 책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사회생활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과 원리와 가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과 방법과 원리와 가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서로 심장 상할 수 있으니까. 부를 축적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를 축적한다.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부를 축적하는 게 왜 죄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바보 덩신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부자 되세요. 부를 축적하세요.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돈 없이는 못 산다. 난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그게 입장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돈은 없어도 살아,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축적하는 걸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장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그 방법, 원리,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서 성실한 한 시민의 책임을 다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인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신앙인이면서 의사도 되고, 법조인도 되고, 회사원도 되고, 기술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돼요.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자된 부모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자된 부모가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크다란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잘못.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맨 처음 준 사명과 책임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는 거죠. 가정을 세워야 돼요.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끼리의 일입니다. 이걸 세워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가정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터.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터. 그러므로 이 문제가 소홀하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소홀하면,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은요? 소홀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3인데 대학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생각해야 안 되겠나.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다음에 신앙생활은 다음에 좀 애써라 하지 결혼 준비하는데 어려운데 결혼 준비하는데 좀 애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아파트는 하나 구해야 안 되겠나. 아파트 구할 때에는 그냥 그거 열심히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건 사실 동시적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동시적이지만 우리는요, 어디에 더 영적인 쪽에 더 많은 우선권을 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 형편은요, 혹시 우리가 가진 신앙보다도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더 두렵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이거보다는 저래서 대학에나 붙을까? 저래서 시험에나 합격할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를 훨씬 더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히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순전히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것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편 들어주셔야 된다. 이걸 사소히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예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다현이가 제일 예뻐. 그런데 사회적 통념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현세미는 10번 물으면 10번 다 뭐냐? 난 공부엔 취미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러나 제 마음의 믿음과 배짱은요. 하나님이 편들어 준다면,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눈이, 쌍꺼풀 없는 눈이 대세가 될 줄 믿습니다. 굵은 허벅지가 얇은 허벅지보다 대세가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운동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저는 끝까지 그렇게 키우랍니다. 돈의 위력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이로 키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결과와 관계없이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에요. 자녀는 책임이라는 부모된 입장에 반드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녀를 바로 잡아놓기까지 우리는 죽어서도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지금 애가 지금 어려가지고 지금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억질로 지금 뭡니까? 신앙 개혁을 해놨는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 연장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지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꼴 보니까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기까지 우리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없어져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될 때까지 붙잡고 싸워야 할 싸움. 아멘.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먼저 될 때까지 이 붙잡고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거지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기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자된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닥달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잖아요.
1:1 제자 양육은 동방자를 세우는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재미를 보고 가장 성숙되어지는 게 누구냐면 양육자들이에요. 양육자들. 그래서 저는 늘 이 훈련은 양육자 훈련인가 이래 생각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우리 자녀 맡기는 일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부모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우리가 먼저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깊고 높고 넓고 큰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가 먼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를 만들어 가정을 세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을 왜 세웠느냐?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잘하면,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배반과 슬픔과 아픔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달라요. 기독교는 순교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다 같이 따라하면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를 순교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라는 단서가 붙어 다닙니다. 그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 자세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순교의 정신 아닙니까? 죽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녀 내가 죽어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에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라입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길렀다고요? 죽기까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변하는가, 그건요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답이 내 생전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책임으로서 특권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멋진 신자로 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를 일구어내고 이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양육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